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을 예방하는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 차단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도 많이 한산해지고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만남을 자제하고 외로움과 고독함도 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차단과 침묵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에서 총독 빌라도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을 풀어볼까요? 총독 빌라도가 본 당시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너를 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부드러운 말이냐 사랑스러운 말이냐 그냥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너를 쳐서 치는 말입니다. 공격하는 말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했습니다. 사자들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편에 풀어서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은 다윗의 황금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물론 다윗은 당시 자신의 마음을 시로 담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면서 미리 말한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윗이 경험한 고난이 컸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격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빌라도가 말한 것 같이 그들은 많은 왜곡된 사실을 들이대며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총독이 물을 정도였을까요? 저 사람들이 맹수들처럼 너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 귀머거리냐? 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첫째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갑자기 멘붕 상태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을 격파할 무기나 논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지지하며 또 로마 정부와 정부의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고 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네. 로마의 개로구만.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로마에 바치지 마라. 항거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바치지 마라.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들으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힘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올무에 걸려고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그 말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세금 바치는 돈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이 동전에 있는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며 그렇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파들 중에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는 이런 사람인데, 바리새인들 뭐 똑똑하고 율법 잘 지키다 하더니만 실력이 형편없구만. 그 나사렛 랍비 하나 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각자 상대적이에요. 요즘 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을 공부 안 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하면서 자기들 사람 인간관계 넓게 하고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현세 정권에 많이 정부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추구하기 때문에 현직에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알 걸 하면서 사두개인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꺾어보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올무에 걸려고 이제 부활과 배우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에, 유대인 같으면 다 모세율법을 존중하는데 그 모세율법에 형이 죽으면 거기서 가면 끝이 아니고 대를 이어주고 후사를 생겨서 상속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해주라 이런 것이 있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형제가 7명 있었는데 그 형이 죽고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또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죽고 7까지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7명인데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속으로는 이거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생각이 좁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입장에서 성경을 평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 올무걸고 자기들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갔죠. 사두개인들도 그렇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 성경은 신약에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겠죠.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겠으니까 바로 대답하겠죠.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이런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였도다. 짧게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입이 속 들어갔습니다. 성경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중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작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 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속 마음의 완악함까지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쇠닥에서 수많은 교훈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이거하고 다르다. 이것은 권세 있는 교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과는 다르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앞에 가면 빛이 팍팍, 권세의 능력, 하늘나라에 본 것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풀으시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말로만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져. 그런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무식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무식하거나 무능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입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진술하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입을 꾹 닫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은 답답하겠죠. 피고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묵에서 자기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증거는 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이 랍비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한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거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그저 말꼬리를 트집 잡아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로마에 반역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쳐서 증거하는 그들의 증거도 서로 맞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논리 정연하게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당장 죽음은 면했을지 모르나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싫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비참한 죽음 맞이하는 거 나는 싫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버지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도 싫어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으며 뭐하러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겠으며 풍참 노숙하셨겠으며 피조물 인간에게 멸시천대 침뱉음 당하셨겠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은총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은총의 바다 속에 살면서 은총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물 속에 살면서 물이 뭔지 모르다라는 물고기 이야기와 같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물고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과제는 물에 대해서 알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과제는 물에 대해서 조사해 오는 건데 물이 뭡니까? 아빠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하고 물하고 억수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네가 그렇게 내게 물으니 내가 대답할 말이었구나. 저 방에 집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학생이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선생님이 물이 무엇인가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뭔가 희미하게 들은 건 있는데 잘은 모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해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글쎄 그 정말 좋은 질문인데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하고 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는데 그 물이 뭔지는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싸여서 파묻혀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햇빛 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눈 글씨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글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송가 14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찬송가 145장 2절 가사와 같이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말은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강도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을 배울 수 있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장인어른 목회하신 분입니다.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제 아내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아버지는 왜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혹시 그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딸인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게 충격이구나. 아내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침묵은 교인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침묵은 무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지? 그들이 증언하는 것들이 다 사실인가? 나는 저런 예수님이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적용할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양이라 하니까 목자라고 하니까 교회의 목자, 목은 그것만 생각이 쉬운데 그거는 지역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 내 양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고 내가 안내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은 나의 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지 않은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도 말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이라고 뭐가 다르냐?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다 의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내리시고 비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내리시는데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아멘 사람과 구별되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했는데 그 고상한 삶을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